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앉을 거 여러분이 앉을 거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다같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에게 또 온라인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오늘 두 가지가 오늘이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은 정월 대보름 날이죠. 보름달 보고 오셨습니까? 바빠서 못 보고 오셨죠. 오늘이 그렇게 옛날에 믿기 전에 정월 대보름이 너무너무 참 특이한 날인데 우리의 소원을 달님께 비는 저도 많이 빌었습니다만 그렇게 빌고 달집을 짓고 또 특별한 밥을 먹고 시골에서 또 이때 되면 꼭 특별한 밥을 먹고 그러죠. 참 추억이 있는 그런 정월 대보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제일 먼저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날만큼 꼭 이렇게 뜻을 새기는 사람이 많지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고 또 오늘은 역사적으로 한 페이지 남을 수 있는 오늘은 인류 최초로 우리 민족이 백신을 도입해서 백신 맞은 날,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됩니다. 정월 대보름 날 그 코로나에 만일 앞으로 역사가 100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굉장히 적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백신을 맞느냐 못 맞느냐, 백신은 별이 치빈이 해가지고 무슨 종말론자가 해가 어떻게 사람을 또 어떻게 한다, 또 이상한 그 가짜 뉴스, 가짜 정보 막 유튜브를 퍼뜨리고 그걸 보고 또 교인들도 쏘가 넘어간 사람도 많고 하여튼 혼란스러운 드디어 오늘 맞았는데 맞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다 궁금했는데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이 오늘 전부 다 무사히 다 잘 맞았다. 이제 TV 보도상에 나온 걸 저 봤습니다만 어떻든 백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백신 빨리 개발되게 해주시고 빨리 맞게 해달라 했는데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이제 하루를 해지기까지 많은 분이 맞았죠. 또 감사하게도 빨리 이것이 부작용 없이 다 맞아서 빨리 예배도 회복되고 돌아서 참 좋겠습니다. 어떻든 국가에서 공짜로 해줄 때 좋은 말할 때 빨리 여러분 기회도 빨리 맞으시고 그리고 예배 온 사람도 좀 자유스러워요. 왜? 이제 한마디로 난 백신 맞은 사람, 앞으로 백신 맞은 사람 마이크 여기다가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왜? 외국 갈 때도 그거 없이 이제 못 갑니다. 반드시 탁 이래고 아니면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 나는 백신 맞았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어떻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니 백신. 정말로 이 백신 놓고 얼마나 기도만 했습니까?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백신 개발을 해서 1년 이상 기도해서 드디어 1년 만에 응답으로 우리 민족도 맞게 된 거 참 감사하지요. 이거 어떤 교인들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우리가 하는데요. 오늘 또 기계 한 대가 더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면적이 70평짜리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 평수 얼마나 크고 넓어가지고 혹시 저 두 대 가지고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혹시 그래서 자기들은 된다 했는데 이게 70평짜리예요. 여기 450만 원인가 그래요 하나가. 근데 이거를 교회는 우리가 두 번째 대한민국에 두 번째고요. 기업에는 큰 기업에는 지금 많이 지금 도입돼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만들어 처음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거를 이렇게 돈 주고 사기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전체 시설하는데 1억 한 2천 들어가요. 각 실마다 하는 건 1억 2천 들어가니까 너무 크고 공사 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 렌탈로 한 달에 조금씩 렌탈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 서너 달 우리 써보고
안 좋으면 그냥 가져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도 이거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국가의 자격은 뭐 시험에 처음 다 가져왔는데 이거 뭐다 보는 모르니까 그래가 일단은 갖다 놔서 좀 안전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어떻든 좀 여러분 기도가 좀 자유롭고 우리가 또 통성기도 많이 하니까 원래는 교회 안에 통성기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쓰게 돼 있고요. 마스크를 목사도 써야 되게 돼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성이 있습니다. 어떻든 대한민국 두 번째 교회로 우리가 시설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100%, 99.9%라고 본인들이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내가 눈을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좀 안전하게 해놨습니다. 이 백신, 정말 꿈에도 그린 백신이 오늘 드디어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을 때 오늘 저에게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보니까 왜 절에 그 스시들은 백신이 안 걸렸을까? 코로나가 안 걸렸을까? 그러니까 백신을 신어서 그렇다. 하얀 신발 신지요, 스님들. 그래서 내가 웃고, 그것도 참 말 되네. 꼭 절에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꼭 흰 고무신을 신어요. 응? 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이라고? 백신. 그래서 스시들이 안 걸렸대. 난 그게 그래서 처음에 오늘 백신 들어오고 나니까 이야 이거 참 문제 우리는 뭐 그거 안 신어도 백신 맞으면 되니까 이제 괜찮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뜻있는 오늘날이 백신 이 특이한 겁니다. 저 오늘 그래서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금요일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430년 그게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백성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바로 모세를 선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할 때 모세가 태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작업해가지고 우리 늘 푸른 진공교를 보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 두 사람을 짝을 만나 눈을 맞게 만들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 결혼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을 딱 뽑았어요. 레위 지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결혼해.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우리 상황이 참 어려웠죠. 그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하게 번성하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 그랬죠. 근데 산파들이 시기대 산파들이 안 죽여요. 그래서 왜 안 죽였느냐? 왕의 명이 거짓했느냐? 왕의 거짓말을 보고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우리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날짜가 되기 전에 다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이 뭐냐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강물에 집어 던져 죽여라. 만약에 안 죽이면 그 집 전체를 다 말살시키겠다 하는 왕의 어명이 떨어지죠. 그때 하필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쨌든 이 아이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걸 알기 때문에 어떻든 숨기지만 석 달 이상 숨겼다가는 애 울음소리 점점 커지니까 바깥 나가다가 이 소리가 나가면 가족 전체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고 그 아이를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그때 갈대 사이에다가 띄워놓지요. 그때 바로 바로왕 공주가 목욕하러 시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애가 울음소리를 보고 애를 봤더니 히브리 아이는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 줘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젖이 먹고 싶어서 막 우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유모를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어디서 유모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기회를 정확한 기회를 포착했던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뛰어가지요. 그래서 공주님 내가 아는 모유 참 잘 나오신 한 아주머니 아는데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모셔오너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셔주지요. 그 공주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어머니는 왕궁에 들어가서 좋은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아이를
왕자를 키우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철저하게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돈 받고 시키고 제일 좋은 데서 세상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공부도 전부 다 알아서 왕국의 최고 수업을 하고 정치, 경제 모든 군사를 다 배우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자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착착착착 맞아 떨어졌을까? 세상 사람은 거의 우연이라고 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볼 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1.1억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볼 때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하루나 이틀 뒤에 나왔다면 그 아이는 벌써 굶어 죽었고 악어의 밥이 돼서 죽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이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모세의 누나도 끝까지 지켜보지 않냐고 만약에 아이고 아무도 없네 그리고 엄마 아무도 없어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아이는 아무리 그 공주가 데려갔다 할지라도 그 엄마를 소개 못 시켜주면 그 모세는 결코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안 되죠. 근데 그 누나도 끝까지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정확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줘가지고 모세를 키우게 되는 참 희한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걸 이루고 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기회가 정확하게 하나님 때를 맞춰갑니다. 특히 모세의 누나 같은 사람도 정확한 그 기회 때를 놓치죠. 바로 가가지고 공주님에게 모유가 많은 한 분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지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기회 주고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을 기회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찬스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유명한 카네기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구상에 보니까 다만 그 찬스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나라 말도 그런 거 있죠. 인생 살면서 적어도 3번 이상 기회가 온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루지도 말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잘 잡아야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크게 쓰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다 쓴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은 지혜롭게 믿음으로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소. 기회를 믿지 말고 이때 잡길.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는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2장 11절을 우리 봅니다. 2장 11절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 모세의 나이를 40을 봅니다. 성경에는 여기는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설교할 때 모세의 나이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나오거든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뭐요?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스데반 집사는 이때 나이를 정확하게 나이 40대 왕국에서 40년 살았어요. 왕국에서 40년 살아서 이제 살면서 어머니에게 철저한 어머니에게 믿음의 교육을 받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이 집의 왕자로 돼 있지만 너는 그 본론을 알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있도록 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40세까지 자랍니다.
만 40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기 민족은 어떻게 살까? 왕궁 밖을 구경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바깥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더니 그게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쫙 봅니다. 그또 한쪽에 갔더니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딱 붙으니까 지금 갑자기 보는 순간에 의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싸우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족, 자기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모세는 그 당시에 그 안에 무술과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10명 정도를 혼자 처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기술과 모든 걸 배운 사람이니까 그만 애굽 사람을 한 방에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는 땅에다 묻어버려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왕실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애굽 사람의 음식을 먹고 애굽 사람의 문화를 익히고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40년 그 속에서 애굽 문화에 젖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하고 싸울 때 보니까 자기 속에는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알고 당연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을 형제라고 본 거예요. 자기는 애굽 왕국에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교육받고 애굽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40년 자랐지만 밖에 나갈 때 그 히브리 사람 볼 때 저는 내 형제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그랬습니다. 형제를 가졌다. 자기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본에 일찍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일본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일본 초등학교 다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장성했는데 다 누구나 다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부모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별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렇게 이제 문화에 젖어 사는데 다 주변 일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한일 축구전이 열렸어. 한국 팀, 일본 팀. 뜨거 하다가 한국이 한 방 빵 먼저 열니까 골이 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벌떡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만세 삼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한국의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못 속이는 거죠. 못 속이. 지금 현재 모세가 그거예요. 40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석 달 지나가지고 바로 거기서부터 자랐는데 그런데 본인 속에는 그 히브리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또 다른 들판으로 가서 거기 나가서 히브리 사람 보러 나갔는데 그때 13, 14절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13, 14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튿날 갔더니 이제는 애굽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이보게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싸우냐 하고 한 소리 잔소리 했더니 그게 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이려고 그러나? 네가 재판관이냐?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말했을 때 당연히 그들 말 듣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금방에 들면서 덤빕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목에서 큰일 났다. 벌써 온 동네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였다는 소문이 이만큼 다 퍼졌구나. 나 이제 왕에게 잡히면 죽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소문이 왕국에 이제 들어갔겠죠. 이게 있는 왕자가 될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 그 모세를 당장 죽이라고 그러고 군사를 풀어미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보면 이 애굽의 왕
투트 모세 1세는 애굽의 강력한 나라를 만든 그러한 바로 왕이었는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고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핫셉수트만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왕을 좀 잇기 위해서 배다른 형제 투터 모세 2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왕가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그 2세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또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는 이제 할 수 없다. 이제는 이때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자 하고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벌어지므로 왕자리에 올라가고 찰난데도 그 길로 40세지만 이제 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왕 중에 보면 모세란 이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세란 뜻이 그 나라를 번역을 할 때는 그들은 맏아들이야 되어 있고,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의 번역은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결국 자기 이름대로 영적으로 자기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듯이 그런 건져내야 될 사명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있었고,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지요. 이거는 결국 신약에 와서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란 말을 애굽에서는 많이 쓰고 유명한 왕들을 모세로 선다는 거죠. 이제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출할 사명이 있음을 어머님의 그 모유 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육 중에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모세를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나 또 자녀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될 수 있으면 모유를 먹이시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머니의 그 DNA, 믿음의 DNA도 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면 돼. 모세의 어머니가 모유를 먹이면서 철저하게 젖대기까지 철저하게 그걸 끌어안고 믿음의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왜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를 떠받고 발길을 차고 덤비고 말 안 듣느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소젖을 먹여서 그렇다.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이 소젖을 먹이니까 소처럼 떠받고 뒷발 차지 않느냐? 그거 왜 먹이나 놓고 그렇게 또 후회하느냐? 그렇게 좋은 말할 때 모유를 먹이라.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모유는 어떻든 이 소젖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좋은 영양, 하나님이 당연히 인간을 만들 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1992년도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8월 1일 날, 매년 8월 1일은 바로 세계 모유 수유의 날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앞으로 자녀를 낳거든 아이에게 모유를 주자. 이 전 세계 학자들이 같이 해가 이 날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날에 맞아서 우리나라도 어떻든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한 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5%만 모유를 먹이고 75%는 소젖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떠받는 애들이 많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어머니가 모유를 먹이면서 그 젖떨어질 때까지 신앙교육이 이렇게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믿음을 바로 박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다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학자같이 젖을 먹여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모세는 엄마 젖을 먹고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을 언제 가지느냐? 벌써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 딱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뭐 했다고요?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주신 사명을 본인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고 큰 실수를 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실수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봤을 때 모세가 좀 조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급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또 그 조급한 행동이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 속에 마음속에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그냥 갑자기 올라오니까 분이 올라오니까 그대로 죽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성질이 급해버리면 항상 어디 가나 성질 급한 사람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손해를 많이 봐요. 무엇을 하다 보면. 그런데 오늘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 특히 무슨 일을 하다가 가정 문제든 직장 자녀 문제든 모든 일을 하는 기도도 해보지 않고 막 성질 급해가지고 지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다가 실패할 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려 주의 뜻 이룰 때까지 뭐하며 기다려. 주의 뜻 이룰 때까지 조금만 성격 좀 참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그 기다림에 안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도 하다가 모든 판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도 기다려 하나님 뜻까지 좀 우리가 조급하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또 한 가지 실수는 뭐냐? 모세가 볼 때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아마 육신의 혈기로 하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 싸우는 걸 보고 격분에 참지 못해 죽여버리는데 아마 조금 혈기가 강한 사람은 없는 사람 같으면 차라리 두 사람을 화해를 시켜가지고 이러면 되냐? 그리고 이쪽에도 도닥거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만 갑자기 그냥 올라와가지고 격분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혈기 부리고 분내는 것을 더디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기 감정이나 혈기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무너뜨려버리는 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집과 혈기 하나 못 죽여가지고 이 고생하는 사람들 참 주변에 많아요. 내가 주변에 들어보면 그런 사람 참 많은데 참 무서운 겁니다. 참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죠. 모세가 그때 그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그때 좀 그거를 좀 잘 참고만 잘 지혜롭게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대충 계산적으로 생각해 볼 때 40년 동안 모세가 이것 때문에 40년 광야를 던져버립니다. 40년 훈련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40년 해방이 늦어져 버렸어요. 죽으라고 40년 고생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또 40년 동안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혈기 부리고 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40년간 놓쳐버리는 희한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가 좀 온유한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혈기 하나 잘못 도설해가지고 40년 본인도 광야에 쫓김을 하고 훈련을 받게 되고요. 민족도 40년 더 역사가 늦어집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한 사람의 혈기로 말미암아 가정에 고생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우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혈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그 혈기를 하나님 깨뜨리는 교만을 깨뜨리는 작업을 이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40년 되니까 나이가 80이 돼버리죠. 나이 80이 되면 이제 뭐 또 육체적으로 좀 혈기도 죽을 만한데 그러냐 40년 동안 완전히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그것도 긴 세월 동안 꽃배기로 40년 동안 가서 고통을 줘서 본인이 그 혈기를 다 죽여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이 다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서십니다. 바로 그것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지구상에 모세보다도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순간에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러한 사람 혈기를 가진 사람이 이분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훈련받고 났더니 이 지구상에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딱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집이나 그 혈기 다 박살내고 더 깨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온유한 자가 됐다, 그때 하나님이 서시는데 좋은 말 할 때 빨리 그 혈기를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걸 뭐하고 끌어안고 있는지, 그거 못 버려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집어 던졌다 또 끄지니 집어였다가 또 2년 참고 또 한번 집어 던졌다가 참 그러면 혈기 그거 버리기 참 어렵지요. 나이가 80대도 혈기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나이도 그러니까 모세를 한 80까지 가잖아요. 젊은 사람은 더 모세가 40대는 혈기 왕성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만 이제 나이를 무시면 나이가 들면 아마도 혈기가 없어져. 그래도 거기더라.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젊을수록 혈기가 많거든. 혈기 왕성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덜 깨져서 지금 하나님 지금 못 쓰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쓰고 싶은데 이런 뭐 혈기가 가지고 그 고집통이 불통이 돼가지고 거기다 최씨는 또 더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최씨도 우리 교회 꽤 있는 것 같은데 최씨들 빨리 깨달으십시오.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벌써 깨졌다 이러면 김씨보다 훨씬 빨리 복받아요. 그러니까 이 고집 완전히 깨져. 이거 주기가 참 어려워요. 40년에 한 번 혈기 부려가지고 여러분 그 혈기 부리는 것 때문에 10년 더 늦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면 인생당 끝난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러운 게지만 제가 혈기하면 잠깐 부렸는데 개척할 당시에 딱 7년을 지하에다 집어해가지고 사택도 지하, 교회도 지하, 교육관도 지하 만 7년을 제가 그 7년 거의 7년이죠. 내가 오늘 오면서 다시 역사를 봤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봤는데 딱 지하에 들어가지 만 7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창고에 10평짜리 창고에서 교회하다가 그도 뭐 그 목사라고 또 혈기가 그때 나는 30대니까 모세는 40이지 나는 30 그때 30 중반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혈기 나니까 집사 새놈을 코피 터지게 다 두드려 패버렸더니 새놈을 동시에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 가운 딱 벗고 이 아이 자식들아 그러고는 막 욕 있는 욕 다 해버리고 이단 옆차기를 차고 막 돌리고 막 그때 애들이 막 터져가지고 여기도 터지고 여기 터지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만나서 처음 만나서 그때 만났으면 여기도 얻어 터질 인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그래 두대 패볼 때 하나님이 그 길로 지하에다 쳐박아버리는데요. 숨도 못 쉬게 해요. 사택도 지하, 교회도 지하, 교육관도 어쨌든 지하, 딱 7년 동안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시는데 군대 가면 이제 훈련을 받고 옛날에 3년이었거든요. 군대에서 3년을 끝나고 나면 뭘 주냐니까 예비 군복 그거 줍니다. 개구리복이라고 이제 제대복을 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하에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꿈에 나를 오더니 이리 와 하더니 내 그 군복을 딱 벗겼더니 개구리복을 예비 군복을 입혀주면서 이제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5층 상가로 드디어 5층, 천국이 좀 가까운 쪽으로 5층까지 올라간 지하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죠. 그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제 군대 이제 간신히 제대한 그 인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 시대는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지하 시대는 끝나고 어디로 왔다고요? 5층으로. 와 환상적입니다. 5층에 100몇십 평짜리로 우리가 건물을 옮기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막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오후에 비가 딱 그쳐버리고 진건업 용정리만 비가 딱 그쳐버리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분은 역사 속에 그 기록을 못 해놨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 많잖아요.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또 그분 다 의자 짊어지고 니역한 밀고 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사하는 드디어 하나님 저에게 졸업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내가 한번 혈기 불다 7년 동안 죽다가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나를 예비 군복을 갈아입혀서 이제 그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침에 오전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주님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부 다 밥 먹고 와가지고 2시부터 이사 날을 그래 저녁 예배는 그 가서 드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폭우가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탁 하고 그 2시까지는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딱 이사하는 곳인가에 그 당시는 니역 하나밖에 없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의자를 전부 다 틀고 100m 이상 되는 데를 그 200m 틀고 와가지고 5층을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짓는 교회 있는 모든 기구는.
그러니까 뭐 강대상 전부 비에 맞잖아요. 하나님 강대상에 비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뭐 이삿짐 센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덮어 씌울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지개도 주시면서 탁 진건에만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하듯이 진건에만 햇빛이 쫙 천국에 다 포가 쏟아졌어요.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 하나님 그때 이사야가 그날 저녁 예배를 드디어 환상적인 5층에서 드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그게 책에 보시면 역사 속에 나옵니다. 지하실에 7년 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혈기만 안 부렸다면, 내가 그때만 좀 참고 좀 거듭나고 변화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가 지금 이제 우리 7년 전부터 이렇게 됐으면 어마어마한 부흥 역사 나타났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깨지고 오늘 이 자리도 보니까 이렇게 옆 사람만 쳐다보세요. 보니까 깨질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박살나야 하리.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조금만 더 깨지십시오. 시작. 집사님 조금만 더 깨지십시오. 우리 고집 이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온유한 자를 탁 대고 놨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2장 15절을 봅시다.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왕이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결혼하여 처가살이 40년을 합니다. 모세가 처가살이 이제는 그거 혈기 한번 부리다가 처가살인데 그 처가살이가 보통 살이가 아니라 왕국에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금 황금에 있는 그게 침대에 잠을 자고 수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저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그 높은 권세가 하루아침에 혈기 한번 부른 바람에 시골 저 처박인데 그것도 양떼를 모는 양치는 목동 똥냄새 맡고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라 하고 있는 애굽 사람이 가장 천한 직업을 여기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몇 년을 하느냐? 처가살이 40년을 합니다. 처가살이 40년 하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높은 화려하게 있던 사람이 똥을 주워가며 밥만 얻어먹고 거기 가서 이도로 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딸 주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세 한번 보십시오. 처참하지요. 한번 혈기 부리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도 긴긴 40년 세월인데 그 40년 세월 동안에 그가 본인이 그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혈기, 그 교만, 그를 깨뜨리는데 긴긴 하나님도 참 힘드셨겠어요. 40년 동안 그 깨뜨리느라고.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40년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재산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야곱은 피신가 가지고 외삼촌 집에 살면서 20년 만에 거부가 돼버립니다. 하여튼 막 이자를 높이고 하여튼 해가지고 기도하고 해가 어떻든 간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은 20년 거부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모세는 야곱의 배에 40년 동안 살았으면 적어도 지 재산 관리하고 집 한 채하고 아파트는 없어도 아파트 뒷파트는 하나 얻었을 거고 그리고 뭐 농사도 많고 뭐 양떼도 많이 거느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 그래서 궁궐에서 모든 걸 다 배웠던 사람이 그게 떨어져 가지고 집 하나 차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밑에 가장 낮은 천하게 살아갔을까? 아마 하나님이 본인에게도 본인도 깨달았겠지만 결코 물질의 복을 하나님 일부러 안 준 것 같아요. 왜? 만약에 모세가 말이 여러분 그렇지 40년 젊은 사람이 40년 동안 했으면 뭐라도 여러분 밭대기도 있고 뭐 또 재산이 나오고 재산 한 푼도 없어요. 모세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추정해 볼 때 이 모세가 만약에 처가살이 하며 40년 하면서 본인이 진짜 자기 머리 똑똑한 가지고 경영을 잘 해가지고 진짜 부자가 돼버렸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도 오지 않을 거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처자식으로 살면서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도 밑바닥에 살면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 주시나 하고 자기는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받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게 절대로 모든 걸 못 갖게 만들어요. 거기서 권세도 못 가. 적어도 내 같은 모세쯤 되면 동네 이장은 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한데 세상을 그때 당시 대학을 나왔는데 면장도 해먹지 군수도 해먹어요. 다 해먹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향대만 치면서 밑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철저하게 낮아지게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40명 같은 완전히 본인이 이제 박살날 대로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이 지면에서 이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근에서 여러분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받으면 진근업에서는 면장까지 해먹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만 남양주 군 같으면 군에서도 해먹을 수 있고요. 남양주시에서 여러분 넓은 진공계 김 집사는 이 남양주 시민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하더라 그러면 시장도 해먹고 군수도 해먹어요. 근데 그까지 아직 안 되니까 지금도 작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모세가 뭐 돈을 벌어보고 뭐 해보려고 했겠지만 그 성공하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축복이요 본인에도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내 생각도 내 대로 막 착착착착 잘 되는 것만 그 축복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영적인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까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믿음 사는데 저 집 사는 저렇게 아빠도 뒷밭도 잘하고 이렇게 자식도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는 너를 작업 중이다. 좀 더 기다려봐라. 그 원망하지 않고 잘 훈련만 받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다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는 직접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보고 싶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모세는 자기 인생 80년 만에 자기 태어나자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인 다음 금요일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다음 금요일 날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하고 평생 못 듣고 끝날 거예요. 언제 들어야 된다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들으셔야 그 목표를 이룹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운데 주님은 직접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다른 면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 혈기와 그 조급함으로 하나님까지 잊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장 12절인데요. 12절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특징 있는 말 한마디 나오죠.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철저히 어머니에게 신앙으로서 하나님 분명히 자기를 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도 지금 누구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한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소명감을 가지고 언젠가는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상 문제를 딱 만나고 나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이와 같은 위급한 문제, 이와 같은 생각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을 눈치를 보느냐 주변을 살피느냐 이거는 여러분도 상황을 당해봐야만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하지만 막상 문제를 딱 만나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것이 아닌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기사가 갑자기 장문을 나타나 브레이크를 팍 밟았습니다. 그럼 뭐가 쿵 하기도 하고 브레이크 잡으니까 앞으로 확 쏠리고 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집사 권사들이 간에 탔다. 그때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감잡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이고, 엄마 죽은 지가 40년 된 데 불구하고, 엄마죠.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때 엄마 찾고, 아이고 찾고 하는 인간은 그런 훈련을 보면, 아, 저분은 평소에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변을 보고 주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금 모세가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을 두려워,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팍 하면 잡아서 뒤에 한 사람 쿡 쳐박히고 쿵 하고 엄마, 아이고 엄마 자꾸 평소에 주여를 찾으면 주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여는 어디로 갔는데도 온 데도 없고 그냥 입에서 아이고 엄마 찾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어떤 집에 집사님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셨어. 그런데 아내 된 집사님이 눈을 딱 떠봤더니 이상해 보니 도둑이야.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는데 겁이 나고 소리를 못 질러. 발발발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막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뭐 이렇게 하도 세게 찌르니까 남편이 뭐 좀 아프니까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왔거든. 남편도 겁이 나가 도둑이란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자다가 보니까 너무 겁이 나가 말이 안 나오니까 아내가 남편 아무리 꾸집어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 싸우든지 아니면 도둑이라고 하든지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의 기대를 하니까 안 되니까 그 애기를 옆에 자는 애기를 막 꼬집었어요. 이놈이라도 울기라도 하면 애는 그래도 꼬집어도 이놈이 애가 그냥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안 일어나네. 아내가 속이 불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은 남편이 벌벌벌 떨고 일어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도둑이라고 말만 하면 도둑이라고 말도 하지 않지. 자기는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당하여 이렇게 금요 철야에 나왔을 때 훈련받은 그 훈련을 가지고 주야! 도둑놈은 안 되면 주 이거는 막 평소에 잘하는 소리야. 주야! 할 때는 막 죽이라는 소리 듣고 막 본인이 놀래가 막 크게 도망가려고 버렸습니다. 그때도 그 뒤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는 사실입니까? 오늘 저녁에 주여 부를 때 좀 힘있게 불러. 그래서 도둑이 없거든. 도둑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근데 주야! 하면 이게 이제 도둑님이 자기를 죽이라는 줄 알고 막 놀래 자빠져 도망을 가버리는데 평소에 주여라고 자주 외쳐본 인간들은 이제 도둑이 오면 도둑님이 도망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주여도 안 나오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소리를 악을 쓰가며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이게 평소에 훈련돼야 저녁에 자다가 도둑이면 쫙 해버리면 지가 놀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일곱 도망가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도둑이 오면 다 당할 거야. 오늘 철야배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보신 분도 오늘 저녁 여러분 집에서 쫙 하고 한번 소리 질러봐야 되지. 이게 평소에 훈련된 것이 돼야만이 실제로 불발 상황이 무슨 상황이 벌어서 거기 나오지. 평소에 안 해본 사람은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주여 한 번도 외쳐보지 않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엄마 하고 아이고 차고 그러지 말고 주여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우리는 참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잘 오셨는데 앞으로 도둑님 오면 분명히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도둑님 왔다가 반드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건 왜? 주여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나이 혈기나 조급함이 하나님 뜻을 40년 놓치고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해방이 늦음으로 고생하게 되고 본인도 40년 광야 생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앞으로 우리 살아갈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연단 또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절대로 혈기로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 사람 눈치 보지만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또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돕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돕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돕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길도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도움은 주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조급하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깨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 주심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